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 자녀들의 사업, 건강사업,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봄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은혜 나눴습니다. 모세는 BC 1526년경에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제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애국 왕이 위협을 느껴 히브리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때 인구 정책, 억제 정책으로 히브리 민족은 누구든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주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런 살벌한 어려운 시국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손딸을 숨겨 키웠는데 아이가 자라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변에 버렸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변에 나왔다가 어린 모세 발견하고 양자 아들로 키우잖아요, 모세를. 이때 누이 미리암의 지혜로 모세의 친모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갑니다. 유모. 그래서 합법적인 허가를 받고 궁중에서 이 요게벳이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양육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에서 애굽 궁중에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잖아요. 그는 애굽의 모든 학습을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일에 자신이 있었어요. 자신의 배기, 정력, 신령,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기 동족인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이 애굽인에게 박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흥분하죠.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어요. 그때 모세는 자기가 영웅적인 행동을 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인도자로 추대해서 자기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자기 동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그 행위로 동족의 호응을 얻어 환영받기는커녕 오히려 동족의 의심과 시기를 사게 돼요. 그래서 애굽인들을 죽인 소문이 계속 애굽 땅에 전파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 왕의 귀에 들어갔고, 그래서 모세는 더 이상 애굽 군중에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려움 속에서 낯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해요.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데 어느덧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의 불로 임한 하나님께서 모세야, 바로의 합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때 모세는 나이가 80이잖아요. 그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는 이제 나이가 80이 되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 나이가 이제 80이 된
너희가 노인에 불과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는 아무 기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애굽 그 바로 왕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잖아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애굽으로 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면서 능력을 보여, 세 가지 능력을 보여주면서 애굽으로 가라고 해요. 그때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제 나이가 80이다. 40년 동안 목동생활 하면서 애국 그 궁에 있을 때 그 패기 열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요. 제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모세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심으로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 거절하니까 진노하면서 너는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으로 하여금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며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지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8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아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인도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상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고난, 어떤 환난이 와도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그때는 배불리 먹었고 비옥과 땅에서 농사도 잘 지어 잘 먹었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했느냐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모세는 끝까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잖아요. 모압 땅까지 인도하는데 그가 이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고 끝까지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 오경을 썼어요. 그는 40년 동안 80세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래 저는 본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상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모세처럼 상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끝까지 충성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악한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자,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4절 봐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상승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자, 애국의 모든 권세, 권력 그리고 권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화 부귀를 버리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나일 강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공주의 아들이 되어 왕궁 생활과 인간 최고의 혜택과 최고의 영광을 받으며 장래가 보장되는 그런 왕족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왕세자로 부와 권세와 명예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애국 제국의 임금이 되는 후계자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의 신분을 거절하면은 그의 모든 권한을 이유로 상실하게 되잖아요. 권한만 상실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고 또 흙을 빚으며 벽돌을 구우며 천대와 억압 등 인간 이하의 대우와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애국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되면 짐승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뭐예요? 애국인으로서 왕자를 거절하고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결심했는데 그것은 왜죠? 그거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런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물어봐요.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부자 청년은 주님께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이 질문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면 너처럼 훌륭한 신앙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는 외형적으로 막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사실을 이제 발견했는데 그 말씀이 봐봐요. 10장 21절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아마 속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생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실 것이다. 너 같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 이렇게 말씀하니까 엉뚱한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대답을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봐봐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슬퍼하고 근심하며 예수님 떠났어요. 그 청년의 슬픔과 근심의 원인은 뭐예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청년은 재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해서 돌아갔어요. 이 청년에게는 뭐예요? 재물이 예수님보다 중요했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에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버리는 것보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버리는 것이 더 어렵잖아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버리기가 더 어려워요. 재물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마땅히 거절할 걸 거절하고 신앙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버려야 하는데, 우리들은 뭐예요? 거절할 것은 거절하지 못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모세처럼 뭐예요? 세상의 부귀영화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뭐예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거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 어떤 부귀영화를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 바라봄으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포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교훈은,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25절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기다 믿음으로 모세는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부귀영화와 쾌락보다는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왕자의 신분으로 특별한 지위와 명예의 권세를 누렸고, 또 지배 계급에서 인간적인 즐거움과 har한 세상에 낙을 누렸잖아요. 그러나 그는 쾌락은 잠시 잠깐이고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왕자로서 잠시 쾌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가능할까요? 결코 뭐예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뭐예요?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쾌락은 뭐예요? 즐거움이잖아요.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지 않고 쾌락을 좋아하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은 정사를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가운데 기본 상당에 올라가서 소 1,000마리를 잡아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자신을 위해서 돈이나 명예, 부귀, 장수의 축복을 구하지 않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지혜만을 구하는 솔로몬을 칭찬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장수의 축복까지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은 역사상은 전무후무한 그런 성공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 솔로몬 왕은 왕비와 후궁을 합해서 1000명이 넘어 1000명. 그런 술고기 여자로 낙을 삼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렸어요. 그가 세상적인 쾌락에 빠졌을 때, 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한 것은 너희 후손은 절대로 왕위에서 패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너희 후손은 왕위에서 패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솔로몬 왕이 그렇게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자가 1000명 이상이었으니까, 그죠? 그 다 이방인 그 여자들이에요. 왕궁 안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처럼 왕위에서 패하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 왕에게 그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왕위에서 패하지 않고 그를 징계해. 이게 사랑이잖아, 징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간섭해, 간섭. 징계하죠, 징계. 그는 그때 인생 말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며 술과 고기와 여자로 쾌락을 즐기며 자신의 그 명예와 권세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신이 그죠? 그 왕비 후궁을 합해서 1000명을 거느리고, 그죠? 온갖 술, 고기, 여자로 낙을 삼고 세상적인 쾌락을 누려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징계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왔을 때 그가 느낀 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부귀 영화는 다 헛되다. 신앙이 지나가 보니까 그 다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 봐봐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자, 참 헛되다, 인생이란 게.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자, 전도서 12장 13절 봐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솔로몬의 인생 말년의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본분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은 결론은 뭐예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걸 깨닫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봐봐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를 기억하라. 곧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낮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의 인생 말년에 자, 전도서를 통해서 청년의 때 곧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백발이 되기 전에 자, 해와 빛과 달들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살아보니까,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세상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니까, 지금 와서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귀 영화 누린 거, 그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 그러면서 뭐예요? 내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주는 것이 많잖아요. 먹는 기쁨도 있고 누리는 기쁨도 있고 노는 기쁨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세상적인 것들은 하나도 기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말은 다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육신적인 쾌락이 있잖아요. 세상에 빠져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는 쾌락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기쁨은 잠시? 잠깐이죠, 잠깐. 여러분, 어린 시절에 기뻐하던 것이 어른이 되면 전혀 기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즐기고 있는 쾌락의 대상도 시간이 지나면 재미가 없어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얻은 기쁨, 쾌락은 잠시 잠깐이죠. 더군다나 제약된 것에서 얻어지는 쾌락은 더더욱 잠깐이잖아요. 성경은 이것을 제약의 낙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쾌락은 순간순간, 잠깐. 진짜 잠깐인 것 같아요. 제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세상적인 쾌락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는 멸망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그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마귀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온 것이므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 세상적인 부귀, 영화, 쾌락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진다. 솔로몬이 말년에 고백한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헛되면 헛된 것이다. 세상적인 부귀 영화는 헛된 것이다. 잠시다. 잠깐이다. 시간이 지나면 뭐예요?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7절 봐봐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부귀, 영화, 쾌락은 잠시 잠깐 순식간에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만이 영원히 나. 세상적인 즐거움, 기쁨, 이게 쾌락 이게 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만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서 온 세상적인 정욕이나 잠깐 이거 또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거움, 이것보다는 주님 위에 고난을 택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봐봐요. 11장 히브리 12장 26절 봐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뭐예요? 상 주시는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히브리스가 모세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애굽의 모든 부하를 포기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부하는 최고의 좋은 거잖아. 최고의 좋은 거. 안락함, 편안함, 쾌락, 부요, 명예, 명성, 권세, 인기, 돈, 여자, 재물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애굽의 부하잖아. 부하. 그 당시 최고의 문화, 문명, 부유함을 누린 애국 궁정의 모든 부하가 모세에게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잖아요. 그는 이 모든 것보다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의 첫걸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 믿음의 첫걸음이죠. 그렇죠? 막연한 추측으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면 그건 뭐예요? 믿음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믿는 것이 그 믿음의 첫걸음이고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의 첫걸음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다.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현재 믿음이 있잖아요. 현재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죠. 또 과거의 믿음이 있죠. 과거에 일어났던 것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2026년 전에 우리의 제4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것은 뭐예요? 과거의 믿음이죠. 현재의 믿음이 있고 과거의 믿음이 있고 또 하나는 미래의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또 주님 위에 수고한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이건 뭐예요? 미래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래 믿음이 가장 성숙한 믿음인데, 그죠? 그 주님을 위해 수고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미래의 믿음이죠. 아주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아버지가 열심히 주의 일에 충성했다고 해서 자식이 상을 받는 게 아니고 각각 뭐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뭐예요? 상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대로 주신 사명에 충성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1, 12절 봐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같이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을 때 뭐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뭐예요? 악한 말을 들으면은 뭐예요? 오히려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유가 뭐예요?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얻어먹으면 여러분 기뻐해요? 난리 나죠, 난리 나. 근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너희 상이 큰 상을 받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죠?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한 가정에 있어서 고난받을 때가 많아요. 영적인 일은 비교해서 누가 역사해요?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참 고난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현재 고난은 뭐예요?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상급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받은 것에 비례해서 내 상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장 13절에 벽들에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뭐예요? 벽대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실 상이죠, 상. 그 상을 벽대를 삼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 9장 27절에 한번 읽어봐요. 자,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암띠 문맥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서 완전히 끊어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 갈까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해
했다. 바울도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뒤 문맥으로 봤을 때 결코 그런 뜻이 아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봐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사도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한 후에 자 24절에서 이 말씀한 이후 27절에 봐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 말씀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아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 24절의 말씀 앞에 말씀을 그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궁극적인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지만은 내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항상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 몸을 쳐서 순종하게 함으로,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상을 받아야겠다. 상을 받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 결과 그는 생을 마감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그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봐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진짜 상 바라보고 열심히 충성했어요. 모세처럼.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 마쳤다. 믿음 지켰다. 이제 뭐예요?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야, 이런 고백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얼마나 자기의 몸을 쳤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은, 자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면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동기부여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의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게으르고 나태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에 의해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열심을 낼 수가 있잖아요. 충성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믿음에 의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이것이 그에게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가 있었고 최선을 다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모세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그죠? 그런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정리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며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부귀, 영화를 거절할 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뭐예요? 모세는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모세처럼 상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세상의 모든 권세, 권력, 영화, 부귀를 거적하고 세상의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